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또 굳은 신뢰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이죠. 사랑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곧 있을 재판으로 인해서 자기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처지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면서 기쁨을 노래한 기쁨의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나무교회에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2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1장을 2달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좀 쉴지 아니면 2장으로 넘어갈지는 봐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반환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반환점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러면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잠시 접어두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터키 땅에서 그리스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죠. 바다를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돌이켰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유럽으로 넘어간 이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일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이 작은 배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방향을 바꾸어 유럽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 땅의 첫 성이라고 했는데, 이 첫 성이라는 것은 아시아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의 첫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가는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 마게도냐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가 나중에 로마와 전쟁을 벌이면서 로마가 승리를 하였고,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할 것 없는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로마에는 많은 내전이 있었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연합해서 브루투스와 또 카시우스 공화국 군대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싸우면서 내전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에 얽혀있는 그러한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하는 진정한 황제가 되면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에 자기가 그동안 전쟁하면서 자기를 수행했던, 자기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로마 군대 장교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시켜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아주 전략적인 도시로, 로마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보다 더 로마다운, 이방의 끝에서, 아시아를 내다보는 그 이방의 끝에서 로마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과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는 작은 로마, 이방 세계 속에 있는 로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면서 바로 유럽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빌립보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 안에는 삶의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기쁨의 비결을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서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귀한 삶의 지침을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사말이지만 놀랍게도 이 두 절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인사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로 구약 성경을 패러디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나에게 이방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긍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을 이 단어 속에 농축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빌립보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사실 별로 없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 하면요, 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어디를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함께 말씀을 강론하면서 결국 교회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야 돼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습니까? 아까 보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을까 하여. 기도처. 이 기도처는 그냥 단지 조용히 기도할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없는 도시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정해서 거기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많지 아니하고, 첫 번째 신자인 루디아도 두아디라 출신의, 터키 출신의 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서는 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하된 말이에요. 로마 식민지 빌립보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 표현을 통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로마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리고 자유인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당대 헬라 철학으로 또 당대 지식으로 정상의 자리에 있는 탁월한 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언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야, 어떻게 종이라는 말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쓰실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우리의 본질적인 영원한 신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비즈니스 상의 어떤 타이틀, 그것은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죠. 알렉산더 대제,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제도 30을 살지 못하고 일찍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불렀던 옥타비아누스도 결국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군대에 보면요, 이 장군, 또 우리 해군에서는 제독, 군대 안에서 그걸 보면 그 위세가 대단해요. 대령에서 장군을 딱 다는 순간 이 100 몇십 가지가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대우가 얼마나 멋있고 고상해지는지 몰라요. 사실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장군 제독들이 예편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을 또 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기회가 있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편하고 나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바둑만 두고 있고, 또 낚시 동호회 회장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하고. 대통령도 대통령일 때 대통령이지 언제든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교도소에 갈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진짜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영원한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종은 본질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종의 진정한 자세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뭔가 결정해야 할 때도 그냥 내 뜻, 내 스타일,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진정한 자세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양육했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엄청난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로서 자신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문안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듯이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그게 바로 종의 참된 모습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다른 신분적 차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참된 겸손과 진실된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신분과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단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문안하고 인사할 때마다 항상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아니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할 때마다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에는 순서가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죠. 또 평강은 에이레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런데 은혜가 먼저냐 평강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신약 성경 첫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직 예수,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로마서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되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고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두 단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녹아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참다운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와 사랑을 은혜로 체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진정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바로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고 무사히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평강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것이 참 평화입니다. 늘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인사는 사실 힘이 없어요. 단지 그런 삶을 동경하고 기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서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